들판에서 나가지 말아야 되는 날들이 있는데요. 건너가실 때 나가지 말아야 되면 오늘 무슨 날이신지 아시죠? 홀이라고 하는 빛의 축제라고 하는 날인데 이날은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배님들이 담장에다 이렇게만 그 물풍선에 오물도 넣어서 던지기도 하고 어떤 직구진이 돌도 넣어서 던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홀리가 원래 선이 악을 이긴 것을 기념하는 힘의 축제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그래서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왜 풍선을 던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날을 그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놀면서 또 몰려다니잖아요. 차 뒤에 또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도 막 2명씩 3명씩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풍선을 던져가면서 서로 그 관계들을 맺어가고 또 서로 용서하고 그런 어려운 것들 다 잊자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종료주일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이적들 또 그분이 행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말씀 이제 그 마지막 가까운 줄 알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그 길목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심은 그런 만왕의 왕이신데 너무나 초라하게 스가랴서는 말씀하시기를 스가랴 선지자는 말하기를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구호와 함성을 외칩니다. 호산나는 원래 호시아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나라고 하는 말은 그 지금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은 그때 간절한 기회는 이 유대의 압박에서 로마의 핍박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 예수님을 기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가장 아끼는 제자, 그 제자들 중에 한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 제자의 배반으로 인해서 이제 은 30에 체포되고 끌려가시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죠. 안나스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이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도 대제사장입니다. 오랫동안 그들은 그 제사장 집안으로서 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주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끌려가신 것입니다. 두렵기도 했겠죠.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너무나 당당하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이 당당하였던지 그 안나스의 옆에 있던 그 아랫사람, 예전에 하솔이라고 말했는데 하인이 예수님을 때립니다. 흥을 때립니다. 우리가 맞아야 될 그 뺨인데, 우리가 맞아야 될 그 고난인데 예수님께서 그걸 대신해서 맞으신 것입니다. 굴욕을 당하신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 계속 되어질 예수님의 고난과 그 수치와 이런 것에 비하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중에 아주
예수님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베드로도 너무나 허무하게 너무나 절망스럽게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다시 안나스에게서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또 가야바는 다시 그를 로마 총독에게 보내게 됩니다. 18장 24절과 28절 제가 있나요? 24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가야바의 관정으로 끌고 갔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더럽혀질까봐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 서 있었던 그들이 누구입니까? 18장 3절에는 유다가, 바로 유다겠죠? 바로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어린 사람들을,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들은 군대였고요, 또 대제사장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 당시 가장 큰 특권,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 사람들이 그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에 종교의 지도자로서 가장 큰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특권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냥 아무나 특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들을 너무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너무 철저하게 때문에,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존중했고 그들을 따랐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압제에서 이 사람들은 이 로마의 아부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그들에게 그 전에 그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이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팔어 성경을 보니까요, 기깔, 앞에 쓰라 기깔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나쁜 놈, 죽일 놈, 빌어먹을 수치스러운 그런 말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런 정말 어떤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너무 그들 스스로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7가지 말씀 중에 안과 겉과 밖이 다른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보니까 이들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드리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율법과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이들은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들은 회칠한 무덤같이, 회를 칠하잖아요. 우리도 이번에 페인트를 칠하니까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겉은 너무 깨끗하고 화려하고 깨끗해 보이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존경받고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늘 그들을 향해서 대적하시죠. 그래서 더 예수님이 미움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내는 현장에도 그들은 여전히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네. 18장 28절.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는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네, 관정은 이게 네팔 성경은 더르바라고
표현해주라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관정으로 끌어갔지만 자기들이 곧 있을 그 6월절 가장 유대인들의 큰 명절에 잔치가 있거든요. 잔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가면 로마 사람들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요.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 그들은 부정해요. 그래서 또 격리를 해야 돼요. 그 당시에는 격리가 많았어요. 지금도 격리가 많지만 예전에는 병 걸린 사람, 뭘 잘못 만든 사람들 가면 항상 격리를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관정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했어요. 왜? 6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일에 너무나 지독하게도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과 부딪혔습니다. 율법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 마치 큰 범죄를 지은 것처럼 금식하고 회개하고 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혹시라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못 지켜. 우린 이렇게 하는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자기들만이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너무 열심히 교회 다니시는, 오래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일 것 같은데 때로는 용서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왜 선교사가 저래? 왜 목사가 저래? 왜 직분자가 저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 쉽게 정죄를 하는 것이죠. 주의를 못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없어 보이고 11절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왜? 난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화 있으시죠. 그 사람들은 겉은 깨끗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하고 우리가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기에 와 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과 긍휼과 믿음, 그것이 우리들한테 늘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비판하는 소리는 너무 듣기 싫어요. 그래서 내 안에 그 누군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것을 듣고 내가 이것을 참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아파하고 고치려고 하기보다 그 얘기를 하면 너는 자기 안에 있는 들폰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 있는 티를 빼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실상은 그들 안에 그 존경받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그들 앞에 왔지만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처럼 빛이 어둠에 비추었지만 어둠이 그 빛에 밝혀져야 되는데 여전히 어둠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그 자기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종교적인 기득권이 빼앗길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래 사람들을 시켜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음이라고 하는 어둠 속에 가두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에 도전해오는 이 예수님을 체포했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고 싶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 종교적인 지도자이든지 그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데리고 갑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그 당시 유대 지역에 로마 총독으로 와 있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로마 사람이죠. 로마의 황제의 하수인입니다. 대리인입니다. 그 당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기록에 보면 이 본디오 빌라도는 주후 AD 26년에 총독이 되어가지고 10년 정도 재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성격은 너무 잔인했고 또 뇌물을 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관청이 이 로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 명절에 그 당시 이제 밀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밀란들이 있을 것이 두려워가지고 이 6월절 명절에 맞춰서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앞에 끌려온 것입니다. 저는 이 빌라도를 보면서 우리도 좀 그런 사람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도 이방인이죠.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참 이렇게 어렵죠. 비자를 받아야 되고 또 어떤 일들에는. 그런데 그리고 오래 살아도 여전히 이방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모든 네팔 사람들에게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너무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특권을 많이 뿌리기르시라고 했잖아요. 특권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특권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특권은 절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엄하고 상대방에게 관대하면 좋습니다. 빌라도처럼 자기의 가진 권력을 다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특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특권을 주셨어요? 왜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의 그 특권으로 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고 그렇진 않겠지만 그러나 그런 뜻하지 않게 우리는 은근히 너네들 우리 말 잘 들어야 내가 뭣도 해주고 뭣도 해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왜 그것도 못해? 왜 이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보내셨지만 우리는 어느새 여기서 왕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행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특권이 갑질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빌라도처럼 말씀입니다. 처음에 빌라도는요, 이른 새벽에 그들이 이 예수님을 관정에 끌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해 왔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정말 로마를 반역하고 할 만한 그런 능력, 외모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끌고 왔을 때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보다 예수님이 관장 안으로 들어왔는데 관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29절 말씀, 18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그를 넘기지 않겠다.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을 끌고 온 사람들,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행악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일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이 했던 것 중에 예수님이 악하다고 얘기할 만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악한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이름을 씌웁니다. 그리고 고발하죠. 그들은 예수님이 줄인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특권에 도전해온, 그것을 반항해온, 그것을 나무라는, 그래서 자기의 그 기득권이 빼앗길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특권에, 권위에 도전해오는 이 예수님을 미워했고 자기에게 도전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악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대적해? 나쁜 놈이지.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의로우신 예수님은 행악자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별로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31절 말씀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래, 너희들도 법이 있잖아. 너희들이 법대로 심판하면 되지.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그냥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예수를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런 예수님을 죽이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가진 이 로마의 총독에게 도장을 받으러 온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제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거듭된 요구에 예수님께 빌라도가 신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한 3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네. 무엇을 질문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진리가 무엇이냐? 네, 이 3가지 질문. 그 질문들은 예수님에 대한 진지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말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유대인 왕이라고 하면 심각한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왕은 가이사밖에 없는데. 그런데 빌라도는 초라한 모습으로 체포되어 온 예수는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아마 그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이겠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서 하는 얘기냐? 너의 말이냐? 네가 한 말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입니다. 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예수님이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각하지도 않고 그냥 던져본 말인데 예수님은 너무나 심각하게 대답을 해버리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나에게는 내 나라가 있다. 근데 그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또 질문합니다. 마지막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 이제 빌라도는 그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진리가 무엇인지 관심 없습니다. 그냥 자기는 자기의 맡겨진 일을 할 뿐이죠. 그는 예수님이 답변하기도 전에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버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참 진리가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진지한 고민 없이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너무 익숙해요. 교회 가는 것이 그냥 헌금 드리고 주일 지키고 누군가 선한 일을 베풀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너무나 익숙한 종교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린이를 비롯해가지고 우리 이제 곧 있으면 한국에 가는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런 진지한 고민과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종교적인 삶이 된다. 종교의 메인 그리스도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만 정말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자유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난 후에 이른 새벽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이 유대인들을 향해 말합니다. 38절 보니까 나는 그에게서 28절 맞네요. 많아져가지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네, 그는 진지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딱 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풀어줘야 되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먼저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은 아니다. 바라바. 그 당시 그 빌라의 주동자였던 그래서 사람을 죽인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왕관 고집에 이 빌라도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다시 관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의 생각에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채찍질 몇 대 정도 하고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면 아마 이 사람을 놓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하던 채찍 끝에는 납이 달려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시가 달려있어서 그 채찍을 맞을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로마의 군병들이 마치 자기 세상을 만난 것처럼 가시로 멸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줍니다. 자주색 옷을 입히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희롱을 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죠. 그냥 그들은 자기가 지배하는 그 나라의 그 노예 정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가 무죄인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부분을 읽지 않았는데요. 19장 6절 뒤에 보니까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네, 세 번째 무죄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놓여있는, 예수님을 죽여라고 하는 그 사이에 놓여있는 빌라도를 보게 됩니다. 29절 말씀을 29절 보니까 빌라도가 밖으로 그리고 저희에게 나가.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고, 38절을 보면 빌라도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고,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고, 그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고, 이 돌발, 이 관정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밖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죄를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빌라도는 이 관정 안에 계신 그분, 채찍질을 당하시는 그분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카메라가 밖을, 안을 비춰가면서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마치 빌라도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과 아무런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사이에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들을 신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말처럼 자기가 예수님을 놓아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었습니다.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놓아줘야 하는데, 선택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손을 들어주든지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빌라도는 무엇을 선택했어요? 19장 16절에 보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준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준다.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알았고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외침 앞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었습니다. 어쩌면 19장에 읽진 않았지만 가이시아의 충신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는 그냥 자기가 맡겨진 일을 한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은 평생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 그런 치욕적인 이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선택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도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주신 십자가의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그 길을 두려움 없이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기,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선택을 하며 살죠. 주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그냥 6월절 잔치에 떡을 먹어야 기쁜 것처럼 내가 지금 뭔가 나를 기쁘게 할 뭔가를 선택하면 살 수 있습니다. 빌라도처럼 예수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생각 없이 우리는 또 한 주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1년 중에 가장 주님을 많이 생각하는, 물론 매일매일 말씀도 묵상하고 성경도 읽지만, 그러나 가장 많이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1년 중에 한 시간을 보내라고 하면
성탄절이 아니라 뭐예요? 이 고난의 주간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주간에 그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금식, 한 끼를 금식한다든지 성금요일에는 24시간 금식을 한다든지 그래서 뭔가 주님을 생각합니다. 이 고난의 주간에 우리는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소리와 십자가의 절규를 우리는 들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 소리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주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왕이신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참 진리가 무엇인가? 한 주간 묵상하며 주님을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빌라도는 주님이 죄 없으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갔습니다.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민,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고민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그냥 평범한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착한 것처럼 여겨지고 윤리적인 것처럼 여겨지고 또 정말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원하는 삶이 정말 무엇인지 그 삶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고난의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한 주간 주님 앞에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을 생각하는 고난의 주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